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만남의 복, 출세의 복, 이렇게 세속적이고 좀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떠올리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족장이 되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 그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을 혈통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복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우월성, 특권 속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존재는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렸는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세리장 삭개의 경우는 물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의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베드로, 안드레, 아무개는 정말 그런 출세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란 영적인 복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믿음의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그 복을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건강이죠. 물질적인 복.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뻐하겠지만 사실 그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외국의 경우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강간 혐의 같은 걸로 이제 5년 만에 소송비로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손녀딸은 약물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본인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어떤 여성은 로또 1등 당첨되니까 별거 중인 남편과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명품 가방, 값비싼 차, 또 이게 성형 막 하다가 성형 중독이 되어갖고 오히려 빚까지 지고 몸을 다 망가뜨렸다고 하는 그런 또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은 정말 물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한번 이 복을 맛보게 되면
이 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의롭고 영접할 만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즉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늘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 속에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 천국에서 누리시는 모든 복,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였으니까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복, 여러분 세상의 복도 참 좋습니다.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를, 신령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는, 정말 세상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복일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 한 분이 경기도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그동안 건축원금을 열심히 모았는데도 은행 융자를 이제 60억을 내어서 이번에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이자만 3천만 원 이상, 원금까지 갚으려면 1년에 7억 8억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빚더미 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복이 없는 것일까요? 그 교회는 복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비록 큰 빚을 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성도들이 그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번 조합총회를 잘 통과하고 나면 거액의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또 보상받고 정산을 받으면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거액의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도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이 많은 것일까요? 물질의 복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더 긴장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복이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정 가치 있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적인 복을 좀 받았다고 선민이라도 된 것이냐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복,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의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세상의 복을 사용한다면 육신의 유익이 될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몬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조금 유익을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사용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놀라운 복이 될런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택함 받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함 받은 것.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우리와는 너무 떨어진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만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우리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천국의 모든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수치, 슬픔과 고통, 죽음과 지옥, 저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일런지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사실 이런 점에서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성도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라 불리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즉 성도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존재죠. 더러운 영입니다. 그 더러운 존재를 거룩한 영을 힘입어 쫓아내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우리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은 선택, 즉 예정을 가리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는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으면 누군가는 버리셨다는 것인데 그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악한 신이 아닌가, 너무 불공정한 신이 아닌가, 미리 정하시고 미리 버리셨다는데 너무 불공정하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에서 보시면 여러분, 남녀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만나갖고 영수가 옥순에게 엄청 잘 보이고 뭐 잘해주고 막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해갖고 최종 선택해서 이제 짝이 되잖아요. 짝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수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옥순이에게 정말 잘 보이고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했더니 결실을 맺었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나는 솔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짝이 돼갖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나중에 인터뷰 영상에 보니까 옥순이가 이미 첫눈에 영수를 자기 짝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인터뷰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영수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가 완전히 막 와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설령 옥순이가 첫눈에 영수를 짝으로 정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둘 사이가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정론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점을 찍으셨다면 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분들 조금 섭섭하시죠? 그 여성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성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다 보니까 시대적인 문화적인 틀 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말이 빠진 것뿐입니다. 그 시대 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으셔도 여러분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또는 양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부패한 자들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내 자신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기쁘셔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덤덤한 표정,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을 때 여러분 생글생글 웃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건 아주 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넘치시는 분이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 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거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그 나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웃지 마시고 뭐 일부러 웃으면서 그러면 좀 반칙이고, 무표정하다가 딱 이렇게 보시고서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택하셨다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자녀가 되셨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 자녀가 되신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요즘 유튜브 짤 보니까 30초짜리 그 강아지 재롱 뜨는 영상을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막 어떤 강아지는요 그 아기를 갖다가 이불도 덮어주고요, 뽀뽀도 해주고요, 불도 꺼주는데 막 애가 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개 키우시는 분들 집에 이제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개가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막 애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왔다 그러잖아요. 아빠 왔다 그러고,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자기가 아빠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저희 집 개는 저를 봐도 개무시를 하는 그래서 별로 예쁜 짓을 저에게 별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보고서 아빠 왔다라고 제가 그런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일하게 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제가 개새끼라 그래요. 새끼 때 왔거든요. 개가 새끼 때 와서 그래서 개새끼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요 그래도 개들은 털이 있어서 그래서 생긴 것 그 자체가 조금은 가끔은 그래도 귀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울에 비친 무표정한 제 얼굴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 한 군데도 귀여운 구석도 없고 정말 예쁜 구석도 없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감격하지 못하는,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런 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구나 여기 5절에서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정해 놓으셨다. 그것도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할 그런 은혜로운 복된 이야기가 또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삐딱해지고 내가 좀 반항해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번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나보다도 크십니다. 나의 문제보다도 나의 죄악보다도 나의 어떤 것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때요? 내가 예쁜 짓 할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정말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확실한 은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더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도 살짝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의 죄를 아는데, 내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양심이 있지 무슨 낯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신다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뻔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정상이라면 좀 쭈삣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요, 전쟁 포로나 납치된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유죄 확정이 되어서 죽게 된 범죄자의 죽음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에는 이미 인간은 그 값을 치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납치된 사람이 자기 몸값을 어떻게 냅니까? 사형수가 그 바지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거액을 꺼내갖고 사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면 여러분 사형수가 석방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은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미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세력에 우리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죄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인간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린 존재라면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죄고 생각도 죄고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팔린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썩어짐과 사망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부패하죠.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썩고 부패하고 나이를 먹고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항우장사도 죽었고 진시황제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사단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하에 있었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세력에서, 썩어짐과 사망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즉 생명을 속량하려면 생명의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포로되었던 내가 못 박혀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생명의 대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의 속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속사람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속사람에게 그분의 피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심령 안에 이제는 흐르는 피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가 내포하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의 생명이 힘을 주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단에서 제물이 흘린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어찌 보면 지옥을 맛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이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정말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이나 물질의 복과는 분명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함 받은 복이라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셋째,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로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리시고 뿌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가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피를 누리십시오. 그 생명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 누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아프고 조금 뭐가 안 돼도, 잘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전부 훅 하고 불면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6학년 되니까 저도 이제는 그걸 깨닫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7학년, 8학년 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많이 깨달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우리 2학년인 분들, 3학년인 분들 뭐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의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그것들은 덧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복,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도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